1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많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7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보통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려고 찾아오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잡혀온 지 7년이 됐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는가? 또 아직은 예루살렘에 버티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겠느냐 아니면 저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벌써 뭘 물으려고 나오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예 묻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7년이나 되었으니까 궁금할 만도 하죠. 앞으로 계속 붙들려 있어야 되는지 언제 돌아가게 될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질문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대답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탐욕과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버려지지 않으면 계속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내가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되겠는지 상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담받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뭐와도 같으냐면 어떤 분이 아는 의사분에게 뭐 좀 상담받으러 나왔다가 그러면은 온 김에 한번 사진이나 한번 찍어보자 하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당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어떤 결판이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결론을 듣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물으러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뭐 아주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상담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아예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시시한 소리나 들으려고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받을 것은 판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수술받을 것은 수술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귀가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안약을 바르고 내 눈을 뜨게 떠야 될 것이 있으면 뜨게 하시고 내가 벌거벗은 그런 영적인 수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장수하는 것, 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들, 평안하고 안정된 삶,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원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맹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눈이 뜨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각, 감정, 의지 모두가 다 심하게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오염된 생각과 감정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1장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저렇게 버림받았느냐? 그럼 끝까지 버림받겠느냐? 그렇지는 않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가 또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셔서 그걸 잘 보관하고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전하는 역할은 못했어요. 수평적으로 전하는 역할은 못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게 구전으로 또는 기록으로 잘 밑으로 전수하는 일은 잘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철저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근데 보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도 미물도 자유자재로 부르시고 그 엄청난 애굽도 작은 파리, 개구리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애굽이 사실 그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파리신, 개구리신, 이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것, 그런 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애굽의 그 뛰어난 문명, 발전된 문화, 아주 세상적으로는 멋지게 보이고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이 아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상을 버렸어야 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오늘 말씀에도 우상을 너희들이 계속 바라보겠느냐?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망한 것이 아니냐? 내 진노를 왜 너희들에게 쏟았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교만과 애굽이 자랑하던 것들이 메뚜기 앞에서, 독종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추가해서 정말 시내산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막 산이 불붙고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인간의 탐욕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우상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23장, 24장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수단이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이웃을 해쳐서라도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쌓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